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함께 하실까요? 시작.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우리의 신앙은 이 유월절에 확고해야만 합니다. 이 유월절이 없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절기뿐만 그 절기로 예표되어진 모든 구속사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도 안 되는 것이고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모든 절기 가운데서도 이 유월절에 관하여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유월절을 참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유월절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이단 가운데서든 자기들만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고 있다. 그래서 우리만 구원이다 라고 말하는 이단이 있을 만큼 이 유월절은 중요하면서도 많이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할 때 오늘 우리가 이 유월절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하신 이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확고하게 세워짐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10장의 중심점을 보면은, 자, 10장 1절에 보면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네가 이제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그런데 내가 그의 마음을 아주 완고하게 만들 거다. 고집이 세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 네.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어떤 징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징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 2절에 내가 애굽에 행한 일들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행한 그 표징,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표징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뭐 하려고? 전하게 하기 위한 거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면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날로 끝난 게 아니라 이 표징을 어떻게 해요? 내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다. 전하라는 건 뭡니까? 계승을 시키라는 거예요. 이 정신, 그러니까 날짜나 어떤 예식이나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표징을 보여주신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의도, 그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와 내 자손에게 전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또 출애굽기 이제 11장에 가서의 중심점은 뭐냐? 그럼 하나님께서 이 표징을 보여주신다 그런데 이 한 가지 재앙, 그 표징이 뭐냐? 11장 1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야 너희를 내보내리라. 바로의 마음을 아주 완강하게 만들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신 후에, 이 한 가지 재앙을 보여주신 후에 너희를 애굽에서 내보내는 이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바로가 뭔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때리는 1, 2, 3, 4, 5 아홉 번의 펀치를 바로가 다 견뎌내고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를 완강하게 함으로써 뭐를 보여주시려고, 마지막에 10번째 이 한 가지 재앙, 이게 뭔데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럼 11장 5절을 보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한 한 가지, 그 한 가지 재앙이 뭐냐? 그 땅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 그것은 바로의 장자, 몸종의 장자, 가축의 처음 난 것,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의 처음 난 것들이 다 어떻게 돼야 된다?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처음 난 것, 이 장자들만 치시겠다, 이 장자들을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정말 깊은 우리가 신학적인
깊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여기 구속사를 이해할 때 우리가 보면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말미암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됐다. 말하는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한 사람이 아담이죠, 아담. 그러니까 아담은 한마디로 아담이라는 한 개인으로서 범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선악과 따먹은 걸로 그 한 사람의 죄라고 한다면 아담 한 명 죽고 나면 끝나는 거야. 아담 한 명 죽고 나면 끝나야 되는데 아담 한 사람은 한 개인이 아니라 온 인류의 조상으로서의 대표자로서 범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라고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이걸 의도적으로 한 사람, 우리 인류의 시조로서 이 아담이 범죄를 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상, 우리의 모든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뭐를 짓게 된 거다? 죄에 빠지게 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죄의 싹신 뭐가 왔어요? 사망이 오게 됐다. 이게 바로 명백한 증거.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뭐에 속해 있다라는 증거다? 죄에 속해 있다라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결정적이고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뭐냐?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 죽는다는 거. 죄가 없으면 안 죽어야 되는데 다 죽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다, 사망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고 죽게 된 이것을 대속교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대표성의 원리로 세워주셨어요. 그럼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됐으니까 모든 사람이 살 수 있게 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이 나오면 되는 거야. 한 사람. 그죠?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 바로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다 죽은 것 같이 한 사람, 그럼 여기에 나오는 한 사람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의인이 된다는 게 우리가 어떤 겁니까? 의롭다함을 받을 길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이 모형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한 사람 대표자로서, 아담은 어떻게 보면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한 사람의 대표자로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이 대표성의 원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딱 들어가서, 이 출애굽기 12장은 출애굽기 전체의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1절까지 제일 긴 장수가 기록되어 있기도 한 거예요. 그 내용의 가장 핵심이 뭐냐?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 한 가지 표징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유월절에 대한 표징이었어요. 근데 그 유월절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이 뭐냐? 피를 볼 때 넘어가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12장 21절을 보면 유월절 양으로 어떻게 해라? 잡아라. 유월절 양을 준비해 놓고 있다가 그것이 유월절 그 밤에 이제 유월절 양을 잡아요. 잡는다는 게 뭡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유월절 양을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죽임을 당했다는 거는 뭐가 흘렀다? 피가 흘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그 피를 문임방과 그 피, 자, 어떤 피예요? 이 유월절 양이 죽어서 흘린 그 피야.
그냥 아무 피나 되는 게 아니라 닭피, 소피, 말피, 아무거나 어떤 짐승이나 그 피를 갖고 와서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유월절 양으로 예비되어진, 흠없고 점없는 유월절 양으로 예비되어진 그 양이 흘린 피를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흘리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좌우 설주에 어떻게 해라? 뿌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흘린 피가 있고 뿌린 피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흘리기만 해가지고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된다? 뿌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도 문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피가 뿌려진 문 밖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문 밖에 나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럼 문 밖에 나간다는 건 뭐예요? 피 밖으로 나간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구원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가, 하나님의 언약 밖으로 나가. 자, 보세요. 이 피가, 양의 피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겁니까? 짐승의 피가 무슨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야.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흘리고 뿌려진 피를 볼 때 넘어가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예요. 근데 그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 밖으로 나가면 죽음이에요. 언약 밖으로 나가면. 문 밖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했다? 신뢰했다, 불신했다. 불신한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밖으로 나가서 죽게 되니까 너희는 나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뭐가 그 피가 표적이 될지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표적이 되는 거예요? 자,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 어떤 피입니까? 양이 죽어서 흘려서 뿌려진, 그 피가 뿌려진 이 집에 그 피가 표적이 된다. 어떤 표적이에요? 어떤 표적? 이 집에도 뭐가 있었다? 이 집에도 피가 흘려서 뿌려진 거 보니까 이 집에도 뭐가 죽음이 있구나. 이 집은 벌써 뭐가 심판이 이미 실행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 피가 이미 심판이 실행됐다라고 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볼 때에 어떻게,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피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피가 없다면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 피가 없다면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피가 너에게 표적이 된다. 이 집엔 벌써 심판이 선포가 되었다. 하나님이 또 심판할 필요가 없다. 왜? 유월절 양의 피, 흘린 피와 뿌려진 피로 말미암아 이 집에는 벌써 뭐가 선포됐다? 심판이 실행됐다. 이미 실행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심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갈 수가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핵심적인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피가 없다면, 이 피의 표적이 없는 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는 바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묻게 됩니다. 출애굽기 9장 2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고센 땅을 구별을 하셨어요. 구별하시면서 그 땅에는, 자, 고센 땅에는 장자가 죽지 않았더라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보여주고 싶은 표적이 표징이 뭔데요? 장자, 그 애굽 땅에서 난 모든 초태생들이 죽는 표징이야. 그러면 이미 고센 땅은 구분해놨으니까 거기선 장자의 죽음이 없다라고 하면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유월절 양을 잡고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뿌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도 피를 뿌려야 되냐는 거예요. 왜?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의로움이나 능력이나 역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 사람들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우리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럼 죄인은 반드시 뭐를 받아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값의 사망인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럼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방법이 뭐냐? 그건 바로 출애굽기 6장 6절 7절에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뭐로 삼겠다? 내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대속, 그 구속하여서 너희를 대속하여서 내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이 대속의 교리, 이 구속의 교리를 증언하는 거, 그게 바로 유월절 양이 대신 죽어서 흘리고 뿌려진 그 피가 뭐가 돼서 표징이 돼서 이스라엘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우리 가운데 어떤 피가 뿌려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있을 때 우리도 구별되어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여러분 성경 전체가 누구를 가리켜서 기록된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기록된 말씀인데 다 말하는데 예수님이 없네? 그리스도가 없네? 그러면 그것은 뭐다? 복음이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리 말씀을 해도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죠?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성경이 아니에요. 그럼 복음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거죠.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기록되고 말씀하는데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못 찾으면 성경이 아닌 것이고, 증거되자면 성경이 아닌 것이고, 복음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빠지면 그럼 복음이 아니다. 왜?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데, 그 방법은 성경에는 오직 뭐해? 오직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걸 증거하지 않으면, 그걸 우리가 못 만나면 그건 복음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신에 그리스도가 심판을 받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고 정죄가 없게 되는데, 그 피가 빠지면 복음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성도들이 좀 은혜 받고 그냥 어떤 예화나 어떤 사례를 들어가지고 간증이나 이런 거 듣고 눈물 콧물 내고 그냥 좀 은혜 받았다 이러면은 참 내가 복음 잘 전하고 있구나, 내가 참 오늘 설교 잘했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는요, 이거 뭐 감동 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뭐 연극이나 드라마나 영화나 어떤 그런 거 보면서 눈물 흘리고 감동받아요. 그러나 드라마나 영화보다 드라마나 영화보다가 우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복음 듣다가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 보기가 어려워요. 이유는 두 가지야. 첫째, 복음이 복음되게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복음을 들을 귀가 없어서 그 복음을 무시하니까, 멸시하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뭘 전하고 뭘 들어야 되느냐? 오직 죄인을 의롭다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이 복음, 이거 듣고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 재앙부터 시작해서 아홉째 재앙을 내릴 때까지, 이 아홉째 재앙을 왜 내리셨냐? 그건 바로 한 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 이 한 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다. 그리고 그 한 가지 재앙이 뭔데? 모든 애굽 땅의 장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집에는 뭐가 있더라? 어린 양의 피가 있다. 그래서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하신 이 표징을 자손들의 귀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첫 번째부터 아홉째 재앙까지를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돼. 우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오직 뭐로만 된다? 오직 예수의 피로만 된다. 오직 하나님의 피로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하여서,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하신 말씀이. 그러면 이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된 거냐? 그게 아니라, 그럼 오늘날 우리 이 복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밝히 깨달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복음서의 초점은 다 뭐로 맞춰져 있어요? 유월절에 맞춰져 있던 유월절.
너무나도 중요한 게 사복음서 전체가 이 유월절을 중심으로 하여 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많은 분량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이제 이틀이 지나면 뭐다? 유월절이라. 마가복음 14장에도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누가복음 22장에서도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했다. 요한복음 13장에도 유월절 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알고, 그래서 사복음서 전체가 유월절이라 유월절 전에 다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 유월절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그토록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재앙들을 통하여 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이루지 않았던 것, 한 가지 표징, 그거 보여주고 싶다. 그걸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셨듯이 사복음서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병자를 고치고 물결이를 걷고 문둥병을 고치고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엄청난 기사 이적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지만 그걸로는 뭐가 안 된다? 그걸로는 죄인이 의롭다함을 입지 못하고 그걸로는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 이 유월절을 지는, 이 유월절, 이걸 그토록 보여주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라는 거예요. 예, 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먹기를 그렇게 원하고 원하셨던 것인가? 이 유월절, 구약에서 말하는 이 유월절이 어떤 절기길래, 어떤 절기예요?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를 흘리고 뿌렸던 날이, 그걸 기념하는 날이.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나왔던 날을 기념하는 게 유대인들의 유월절이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구약의 모든 유월절들은 뭐 하려고? 이것을 예표하기 위하여서 대대로 간직하고 대대로 전승하고 맡겨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절에 이것을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라. 누구한테? 유대인들에게 맡겨서 이 복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대대로 전수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개혁할 때까지. 언제 개혁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이요, 첫 번째 성찬식으로 개혁되어지는 거. 이 그리스도의 이때 유월절은 짐승의 피로 하는 거였지만 이 개혁되어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어서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뭐로? 자기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데까지, 이렇게 개혁될 때까지 맡겨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소위 말해서 마지막 유월절이 첫 번째 성찬식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날짜를 지켜서 유월절이라는 절기 한번 지키면 구원이냐, 유월절이라는 그 날짜 한번 지내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냐, 그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아무 관계.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 그 피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걸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증언해 주기를 원하시고 또 원하신다.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누구와 함께 먹은 거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유월절에 관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롭다함을 입을 이 대속의, 이 구속의 은혜, 이 복음을 누가 전해주기를 원하는 겁니까? 오늘날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복음 몰라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 번 더 보면요, 피가 있는데 흘린 피가 있고 뿌린 피가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1절에 유월절 양을 잡고 그랬어요. 그 잡아서 흘린 피는 뭡니까? 그 잡은 피는 흘린 피야, 흘린 피. 그런데 그것을 좌우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뭐해라?
뿌려라, 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흘린 피가 있고 뿌려진 피가 있는데, 오늘날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길을 열어주셨다고 해도 그 피가 누구게 아니면, 내게 뿌려지지 않으면, 그 피가 내 것이 아니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시지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 복음의 피가, 이 예수님의 피가 언제 지금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에게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까? 강단에서 이 피의 복음을 설교자의 입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언할 때에 그 피를 듣고 그 피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뭐의 역사가, 이 피 뿌림의 역사가, 이 피가 뿌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 문 밖으로 나가지 마라. 피가 발려진 이 집 문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것은 짐승의 피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언약.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처한다.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면 다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오늘 이 주일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 뭐를 입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미리 하나님이 택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예배도 아무나 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피의 복음을 듣는 것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은혜, 이 구속의 은혜, 이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